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갖고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른 생각하면서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사는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헌신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이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로 하여금 1차 전도 후에 쓰게 하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나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 로마서를 쓰신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카르포스, 열매란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열매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원문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outcome이란 뜻이죠. 카르포스란 그 단어는. 그래서 물론 열매란 단어도 우리가 사용합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우리가 충만케 받았을 때에 드러나는 outcome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한 것으로 성령의 아웃컴, 카르포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New American Standard Bible로 우리가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냥 기초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시면 같이 NASB로 같이 되어 있는 본문을 띄워주시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그렇게 되어 있죠. 단수예요. 카르포스란 그 단어 단수예요. 9가지인데 단수예요. 그 말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다양한데 그것이 한 열매는 한 아웃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이 있는데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9가지면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are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the fruit, the outcome, 카르포스 is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본문도 one sentence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한 문장입니다. 물론 그 안에 12개의 participles, 분사가 들어있지만 한 문장으로 만들었으면서 9절 상반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아가페라는 그 사랑은 pretense, 그러니까 이 무슨 가면을 쓰듯이 앞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 사도가 12번에 걸쳐서 표현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9가지 드러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성령으로 드러나는 아웃컴이나 아가페의 모습이 9가지로 드러나야 하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도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왼편은 다시 갖춰 주십시오.
잘못. 왼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요. 오른편에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의미적으로 9개밖에 되지 않는 성령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아가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9장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로 나옵니다. 필리아, 필로. 그 말은 바로 이 형제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랑을 하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집에서 한 형제끼리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과 그런 사랑으로 아가페를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죠. 희락 12절을 보게 되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아웃컴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기쁨이거든요. 환경 가운데서 변해서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뻤다,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화평이요,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서로 먼저 존경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심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죠. 틈이 있는 곳에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십니다. 오래 참으며 환난을 참고 12절 하반절에 나왔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접하는 것에 힘쓰고 하는 그 표현에서 어느 단어가, 힘쓰다는 단어가 12절 하반절에도 항상 힘쓰십시오. 무엇을? 기도를. 13절 하반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힘쓰시다. 똑같은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섬기는 것에 힘쓰라고요? 사냥하는 그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힘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드러나는 아웃컴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바깥으로 좀 아웃컴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아웃컴입니다. 선한 것, goodness,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stick to라고 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 항상 선한 것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한 것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이요, 열심을 다해 내 일을 하고, 원문에는 게으르지 않기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영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마치 죽게 하듯이 열정을 갖고 섬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충성,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열심을 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랑이 그렇게 드러남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믿는 것이 다른가 보다. 김철영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사랑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평상시 안 하던 짓을 사랑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온유한 거요. 온유한 거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그런데 이 모세에 등장하는 그 온유한 표현 가운데 등장하는 meekness라는 그 단어, 헬라원에서 보게 되면 정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말, 스텔리온 같은 그런 말, 그렇지만 컨트롤 된다는 뜻이잖아요. 모세의 이 모습 본문 가운데서,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보다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그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여쭙고 난 다음에 그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Let's go!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컨트롤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컨트롤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보게 되면 그의 누이와 아론과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나아가는, 그래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나가죠. 마지막으로 셀프 컨트롤이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자기가 절제 안 되면 내 쓸 것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이 정도로 크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어서 11장 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서 서비스로, 적용 부분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mercies 복수로 나오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다면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990년 6월 제가 해야 되는 아주 미션 임파서블의 일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사귀었던 그 이쁜 아가씨를 이제는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한 달 만에 미국 가서 아가씨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날 잡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하고 돌아오는 것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거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잖아요. Long story short,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돌아올 때가 돼야 되는데 이제 7월 말에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가서 인사하고 상견례하고 날 잡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비자 신청해서 이제 다 했는데 마지막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7월 30일 들어와야 되니까. 성수기지 않습니까? 아니 시내 모든 이 여행사 전화를 다 해봤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요. 다 전화했는데 비행기표 이제 못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시중에는 없는데 사실 티켓이 있을 만한 데가 미팔군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는 이제 미팔군 다니는 그 출입증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 미팔군 안에 있는 여행사에 가봤더니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티켓이 비즈니스밖에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3배 넘죠. 편도로 비즈니스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돌아오는 날 비행기를 타는데 김포공항,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이 이코노미 가는 사람 가고 비즈니스 가는 사람 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생각이 14시간을 나 혼자 어떻게 가냐고. 근데 이제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간다고 이제 들어가 사라졌어요.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잠이 안 오죠. 지금 14시간 가야 되는데 텍사스까지. 기다리다가 옆에 보니 옆에 미국 중년의 부인이 앉아 계시는데 티켓을 바꿔야 되겠다. 자리를. 저는 이코노미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비즈니스 클래스. 생전 처음 타는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에 비즈니스 클래스로 탔으니까 저는요 옆에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사랑은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 just married,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사랑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따가 비즈니스 클래스면 좋다고 가야 되는데 마치 선심 쓰듯이 막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것처럼 막 뻐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년 부인을 데리고 아내한테 갔더니 아내는 벌써 근하게 식사를 드시고 다른 나라에 가 계시더라고요. 깨웠어요.
아내가 놀라죠. 왜 왔냐고. 아니라 자기 옆에 두고 싶었어. 사랑은 원래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제가 아주 가문 이슬로 꼬셔가지고 저기도 괜찮다고, 넓다고. 그래서 이제 그 중년 부인을 앉히고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원래 좀 못 살다가 잘 살면 기쁘죠. 잘 살다가 못 살면 이건 힘듭니다, 그거. 아내가 딱 도착했는데 이 자리가 이게 뭐냐고. 그래도 자기가 내가 안고 싶었다고, 옆에 같이 두고 싶었다고. 그리고 손에 땀 나도록 손잡고 미국 왔습니다. 가끔 아내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때 왜 깨웠냐고.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혹시 갈라지면 절대 나 찾아오지 말라고 아내 그러거든요. 사랑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자다 깨도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이 짓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붙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그렇게 섬기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요, 환난 가운데 얼마든지 참고요, 기도 힘쓰지요. 하나님 뜻 물어봐야 되니까. 성도들이 쓸 것 공급하고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고요. 이건 사랑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아웃컴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살아간 삶의 모습이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살지 저희는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꿈을 갖고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